2022년도 첫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탄 후 제2주일 1월 첫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2022년 이민년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새 출발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받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통해 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53장입니다. 찬송가 5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깊은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의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하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앞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을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독은 94번 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더 길이 영원 맹행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 예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도 흩어져서 쉼터 일터 나눔터 외품터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빚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며 선교의 명령을 준행하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 한 해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사오니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셨건만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과 폐역의 길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길이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복을 주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지도자들로부터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에 합한 의인의 대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핍박을 이기며 거짓 예언자를 선별하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중에 찬양하며 살맛나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제 몫을 감당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소명과 사명감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 헌금의 마무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봉산교회가 이 안에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며 온 나라가 평안과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철저한 준비와 높은 꿈을 갖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봉산가족들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길 바라옵고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작년까지 몸이 아프셨던 분들이나 또한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고 새 힘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강의 은총도 이 한 해 동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 해라고 해서 특별히 흑호랑이라고 하여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호랑이의 기운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 예수의 기운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힘차게 출발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현상은 아직까지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결될 듯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은 올해 또한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그 선거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우리가 살아왔지만 정말 우리들의 현실 앞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무엇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둥둥 떠 있는 것과 같은 무엇인가 붙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며 마음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요동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서 소망을 찾고 어디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이 불확실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불확실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나의 경험이었고 시대적인 풍조였음을 우리는 오히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4절과 2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이 말에 반석 위에 두라라고 반복하여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풍전한 너의 경험에 두지 말고 너의 지식에 두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이 말 위에 너의 삶의 기준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 이 복음 위에 너의 삶의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인생의 기준으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 너는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앞서 질문 던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 위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따르는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도 2022년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면서 우리는 간직합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지켜가고 행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을 뽑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그냥 위안을 삼을 뿐이지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거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냥 올해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한번 뽑고 그냥 책 속에 끼워 넣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전락시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위에 너 경험 위에 너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 삶과 믿음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삼을 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될 때 그것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것은 모래 위의 집처럼 하염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와 또한 바람 또한 창수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온갖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실망과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해함과 질병의 고통과 모욕과 무시와 조롱과 비난과 죽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겪을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아픔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을 짓지 아니하고 기준을 삼지 않게 된다면 철저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휩쓸려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삶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똑같이 창수를 맞이합니다. 똑같이 바람이 붑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똑같이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불안의 두려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지식,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자신의 삶과 믿음의 기준을 삼게 되고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휩쓸려지지 아니하고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내 능력,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시대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주님이 말하는 나의 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위에 삶의 기준을 삼고 믿음의 기준을 삶아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견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삶과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건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면 복잡하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6절 앞부분에 똑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으며 26절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뭐라는 것입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듣는 것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윤리적인 가르침, 교훈이구나라고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듣는다는 이 의미 속에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듣는 마음의 자세는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듣겠다라는 그 자세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말씀을 새겨나가면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줄 때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말합니까? 깊이 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집을 짓는 것, 그 기초를 쌓는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하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지 하면서 익숙하지라고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 좋아.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할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읽고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게 되고 반복해서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하는 끝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금과 진주와 같은 보석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금은보화를 얻게 되고 말씀의 생명을 얻게 되면서 말씀의 기쁨을 얻게 되면서 우리는 말씀의 과거의 책이 아니라 그냥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깊이 파듯이 정말로 반복해서 정말로 순종할 마음으로 읽고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재밌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들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행하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 깊이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보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을 찾으셔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씨름하면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과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 순종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26절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듣는 자는 행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을 주님은 구분하지 않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를 묻고 말씀과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씨름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과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나의 생각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경험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 말한 것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내 삶의 여건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말씀이 내 현실에 맞을까? 내 형편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면서 우리는 갈등에 빠지게 되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가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결단했지만 내 인생의 기준과 다르고 세상에 말하는 기준과 다르고 그런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며 갈등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간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것은 내 형편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니까 하면서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내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십니까? 우리는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돌할 때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과 충돌할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뛰어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거나 넘어가면 말씀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갈등의 순간에 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는데 내가 분명히 순종했다고 했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현실, 내 형편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행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고 삶의 집을 짓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견뎌나가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이겨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시련과 풍파가 와도 우리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2022년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건한 삶이 되어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하고 문제로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뒤덮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그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둠이 몰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불안할 때, 더 불확실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새기면서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할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반복해서 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찾는 가운데 그 말씀에 담겨있는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씨름하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내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충돌할 때가 있고 세상의 풍조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경우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충돌의 시간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거나 뛰어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지
지나가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할 때에 더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데에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내 형편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며 씨름하는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름한 끝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보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삶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셔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집과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정말 지혜로운 삶과 지혜로운 가정과 지혜로운 교회, 믿음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덮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흙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의 자녀들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주님,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심에 또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신년소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읍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들 일터와 사업장에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생활하는 곳에서도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참된 위로를 건네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실된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신년 감사주일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부터 저녁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녁 7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신천이면 임명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세워주신 8분의 신천 임원들께서는 2부 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임원 교육이 다음 주일 9일, 그래서 임명 후에 오후 2시 카페에서 우리 함창석 장로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신천 임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올해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현수막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확실한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사업장,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4가지의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네.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네. 여기 보시면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행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라고 해서 그 앞에가 말씀을 빼고 우리가 읽읍시다, 배웁시다, 행합시다, 전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저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행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기구역회가 16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회 참여 대상자분들을 우리 식당 입구 게시판에 참조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정기구역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하면서 대출한 그 대출을 2년 연장해가지고 이자만 갚는 것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결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요. 또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의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정태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구역회 때의 우리 권사님들 이상 그리고 속장님들께서는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이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희승 형제, 우리 김현옥 권사님의 장남 강희승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아모르 컨벤션 웨딩홀 1층 라 스텔라 가든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례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약속된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고 그분이 약속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례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례를 누가 했느냐라고 왜 저를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안 오주시네요. 주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약속되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례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과정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에 봉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강수 권사님께서 1층 식당에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을 우리가 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되게 큰 액자인데 우리가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림을 우리 한강수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는데 저것이 그린 것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다 붙인 수작업인 것입니다. 비즈 같은 것을 이제 해서 반짝이는 것으로 손수 만드신 것을 믿음으로 하신 후에 교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오은옥 집사님께서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저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두 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손수 만드시고 쓰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봉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교회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평신도 동계수련회가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드린 이유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청은 총남성교 회장이신 우리 차준환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 2022년도 내게 주신 말씀을 뽑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1층 그 탁자 위에 두겠습니다. 거기서 하나씩 2층인가요? 네, 2층 로비에 있다고 합니다. 2층 로비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뽑아가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주보에 실지 않았지만 우리 첫 주부터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정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부터 가능하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후에도 왜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기도로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송구연신 예배 때에 전교인 안수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안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서 내일 3일 우리가 또한 일상적인 우리가 일하는 일상이 회복되는데 내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내일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어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더 건강 조심하시고 개인위생 더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며 전합시다. 그냥 앞에 보시고 하시는군요.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고 전합시다. 네.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올해부터 파송의 노래는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뱀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흔들릴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든든하게 세우고 말씀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담겨있는 귀한 보물과 생명을 발견하여 어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행하여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